자, 하나님 말씀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좀 바꾸어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장모님 장례식 잘 치르고 왔습니다. 또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 절차 잘 주관하여 주셨고 은혜롭게 모든 절차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이며 기도 덕분이며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열무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귀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났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맡겨주고 오래 후에 돌아와서 종들에게 얼마를 벌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다 하셨어요. 이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씩 10종에게 맡겨주고 떠나면서 돌아온 다음에 이들에게 계산을 해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먼 나라로 떠났다 하는 이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3세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어서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그래서 안 보이시는 것, 안 계시는 듯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리라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듯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예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종들이 그랬어요. 게으른 종들이 지금 눈앞에 자기 주인이 안 보이니까 언제 오겠느냐? 다 틀렸다. 왕이 받아서 오기는 틀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게으른 종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먼 길을 떠났을 때에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종들 가운데는 주인께 충성하여서 칭찬받는 종이 있었지만 반대로 책망받는 악한 종도 있었다 그랬어요. 칭찬받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각기 자기들이 한 일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충성도에 따라서 주인에게 보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충성도에 따라서 또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그들이 충성한 수고의 대가에 따라서 종들에게 주인이 반드시 그 대가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되었으면은
평신도보다 더 충성해야 됩니다. 또 중직자가 되었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칭찬받는 종들을 보면은 대개 이 말없이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게으른 종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충성한 종들보다 얼마나 더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충성된 종들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충성하는 종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종들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상급받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 일을 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열무나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드렸던 종이나 다른 종들이나 보면은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하여 주인에게 수고를 다했을 때 주인께서 칭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일기가 불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조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충성한 종들은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악조건 가운데서도 충성했을 때에 주인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게으른 종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더 타당해 보일 때가 있어요. 주인님 보세요.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지러운데 이럴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이거 가지고 장사했다가 자본마저 본전마저 잊어버리면은 그거 얼마나 주인님에게 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본전은 잊지 않으려고 이걸 내가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게으른 종의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게으른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보니까 이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변명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을 무서워하여서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보면은 아담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말이 많았어요. 하와도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회개할 뿐이지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사울도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당신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늦게 오니까 내가 대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명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변명은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뿐이에요. 이렇게 이 종은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구차하게 이 말이 많았던 것이에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어떤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주님, 내가 올해까지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다짐이 있어야 돼. 올해 내가 못했는데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이런 조건이었고 저런 조건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년부터는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셔요. 아마 이 게으른 종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빌었더라면 주인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 이 게으른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안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주인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다. 계산이 철저한 분이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분이다. 이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섬기지도 못했고 주인의 뜻을 역행하다가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무한자비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70번씩 7번 그 이상이라도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줄 터이니까 언제든지 나와서 내게 회개하고 고백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옆 사람이 와서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어제도 그러더니 그제도 그러더니 그제도 그러더니 작년도 그러더니 재작년도 그러더니 또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 같으면 화내겠지만은 주님은 작년에 그랬든지 올해 그랬든지 어제 그랬든지 일주일 전에 그랬든지 또 지금 그러든지 언제든지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주님을 굳은 사람이라 조금만 틀리면은 조금만 손해보면은 책망하고 죄짓고 벌 줄 줄 아는 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거 지키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다가 손해보는 것 주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퇴보가 되고 일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본전 지키려고 했습니다. 본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착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종은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습니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리라. 그러면서 종에게 벌을 주면서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 종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합니다. 자, 이거 얼마나 이 주인이 여기에서 아주 엄하게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밖에서 끌어다가 내어 던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잡아다가 끌어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할 것이다. 적당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엄한 심판으로서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틀림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서 죽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틀림없으니까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산자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가보면 정말 솔직하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잖아요. 주님 앞에 당당히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 게으르고 내가 충성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주님의 일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문화 받았던 종처럼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